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하여 진술하던 본문이 이제는 현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는 시점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런 긍휼히 여기심과 인자하심, 용서하심이 이스라엘의 끝없는 패역과 행악과 대조되어서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서부터 이제 우리 현재의 삶의 자리에 대한 고민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32절과 33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하나님께 청원을 하고 있는데 매우 적극적으로 청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극적으로 청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32장의 앞과 32절의 맨 앞부분과 33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즉 송영이 들어가 있고 32절의 하반절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 즉 청원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32절의 앞부분은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을 송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3절의 끝부분에도 33절에도 그러나 우리가 당한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송영과 송영 사이에 들어가 있는 기도의 제목, 그것은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범죄에 대한 고백과 기록, 그리고 과거 역사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조상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찬양한 그 모든 것이 바로 32절의 하반절, 이제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을 향하여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청원 안에는 예외 없이 모두가 쉬지 못하고 고통을 당했던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32절의 하반절에서 세 부류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와 우리 왕들과,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 즉 이것은 정치적으로 정치 지도자와 그 지도자들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 그리고 뒤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제사장들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매개하죠. 그러니까 우리와 제사장들과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그 뜻을 받는 우리와 또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 즉 우리와 조상들, 그리고 우리와 주의 모든 백성들. 그래서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금까지 앞에서 고백하였던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께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당하였던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아무도 예외가 없었던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작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은 무엇입니까? 감당하기에 심히 고되었다는 겁니다. 개인에 따라 인생을 살아온 삶의 여정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마냥 행복하기만 한 것 같고 도대체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난의 내용을 들으면서 그것은 나에게 비할 바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놓고 보면 누가 또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심한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두통이나 치통이나 요통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아프기는 다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두 팔을 다치나 한 팔을 다치나 통증은 똑같이 온다 이 말입니다. 모든 개인들도 당하였던 인생의 어려운 시기들이 있고 아픔이 다 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을 하고 사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은 평생에 고생도 안 한 것 같고 아픈 일도 없었던 것 같지만 그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힌 아픔이 있고 가슴이 메어지고 목이 막히는 그런 답답함과 정말 울음소리로 다 낼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인생 속에서 다 맛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족하다 이 말입니다. 작지 않다 이 말입니다. 결코 작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고 인생의 이 백발이 면류관과 같이 자랑스러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연륜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인생에 많은 짐을 지고 숱한 시간을 살아온 것, 그 안에는 드러낼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아픔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감당하기에 심히 고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랜 역사를 통한 역사적 진술이었으니까 그것을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 과거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고난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고난이 현재에 집중시켰을 때 현재에 더해지는 작은 고난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의도는 어떤 의도예요? 더 이상은 나의 인생에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 국가와 민족에 더 이상은 고난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그 자손들의 고난을 하나님이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능동형으로 적극적인 하나님의 행위로 나타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와 악으로 인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너무 고되고
이제부터 저희들에게는 더한 고난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슬그머니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처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고 있지만, 지금 시인은 그 결과가 어찌하든 고난이 더하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땅한 것입니다 라고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33절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공의로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진실한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당하였던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반하였던 우리들, 그 교만한, 목이 걷고 어깨를 들이밀던 우리들의 그 교만함의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 누구를 책잡거나 그 누구를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보다 궁극적으로는 앞으로도 계속될 고난에 대해 그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지금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소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모든 고난이 더 이상 감당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의로운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마음속에 무엇이 있겠어요? 더 이상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이런 환난과 고난이 그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비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이에요? 우리가 악을 행하더라도 벌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아닌 거죠. 악에 대해서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고난이 더 이상은 우리들에게 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우리에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의로운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못할까요? 지나온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순간에도 반복적으로 범죄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자신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하게 이 기도의 제목을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감사만 있게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당당하고 힘있고 적극적으로 호소하지 못하는 수줍은 소녀와 같이 마음을 완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맡기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환경의 변화가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되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에 맡기는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한 것 같지만 부러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조용한 것 같지만 이 내면으로는 강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적인 결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부드러움과 온유함이 나타나되 오히려 내면으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경험에 대한 붙들리는 그 마음이 있어서 모든 고난 속에도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저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으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의 인생의 목적은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이 세상을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또 나 하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걷고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며 서로 도우며 마지막 날까지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는 또 그러한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